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단어들 들으시고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나, 저들, 그들, 우리.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와닿으세요? 아마 모두가 우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다른 말보다 우리라고 하면은 그 말이 참 따스함과 애정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민족의 사람들보다 이 우리라는 말을 좀 즐겨 써왔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혼자 있는 집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독자인데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선생님, 우리 언니, 심지어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1초 다부제인가 봐요. 우리 아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한국은요, 우리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을 받았고요, 6.25 전쟁을 거쳐서 개발도상국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자립하는 나라로 서기 위해서 민족이나 국가라는 집단의 가치는 항상 개인의 가치보다 우선시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힘을 모아야만 살 수 있는 시절을 겪으면서 이 우리라는 집단의식이 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지금 여전히 북한과 대립 상황에 있지만 그렇게 예전만큼 좀 이렇게 침략의 위협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삶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점점 서구적인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여전히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 우리라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서울대 심창구 교수가요, 두 가지의 문제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말이 점점 한정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크게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우리는 우리 식구, 우리 학교, 우리 팀처럼 비교적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일컬을 때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작은 규모의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이들을 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을 남의 반대말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를 놓고 사람들이 싸우고요, 젊은 층, 노년층이 이렇게 분리돼서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요, 우리 편, 너희 편을 나눠서 싸웁니다. 결국 막 여기저기서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현상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혹 이것은 한국 사회의 문제이지 이민 사회에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이민 사회라는 제한된 곳에서 한정된 이익과 권력을 나눠 가지려다 보니까 한국 사회보다 이민 사회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이웃사촌이란 말 들어보셨죠? 가까운 이웃에 오래 살다 보니까 때로는 사촌처럼 가깝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 클 때만 기억해봐도 이웃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침개 냄새가 솔솔 나면 여지없이 옆에서 부침개 이렇게 한두 장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들하고 어울러서 함께 놀고 했었던 기억들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핵가족화가 되면서 우리 가족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도 층간 소음 문제를 가지고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것이 현재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안전한 것인가? 지금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안전한 것인가? 관심이 가죠. 한국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종교와 어떤 것들을 떠나서 다 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새신자가 가기도 어렵고요, 가더라도
그 안에 똘똘 뭉쳐있는 집단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교회 구성원들과 하나가 되려 하지만 생활 수준도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자기들 방식대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연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교회 안에서만 반짝 보이는 충성된 역할을 통해서 축복만을 누리려고 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거듭할수록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들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와야지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전도를 받아본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엉뚜당뚜한 이거 질문 같지도 않은 이 질문이,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조차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라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와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그 길과 비전의 모습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그곳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마리아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형제가 있었나? 예수님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나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가족은 없습니다. 그게 보는 게 정답인데,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요셉과 마리아를 육신의 부모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 형제들과 이복 형제 관계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비롯한 몇몇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이라는 4명의 형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여동생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막 방법을 찾았겠죠. 찾다가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이것 좀 전해주세요라고 쪽지를 썼는지, 말을 전해달라고 그냥 했는지, 어떻게 전해줘서 결국 예수님 가까이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여기서는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반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저럴 수 있나? 그럼 하나님 섬기고 육신의 부모는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야? 교회만 그냥 최고고 가정은 내팽개쳐도 되는 거야?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계명을 보시면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5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되는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도리로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안하게 하는 것 같은 행동과 그런 말을 하셨을까?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군데는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을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던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거를 내어 쫓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막 논쟁을 벌이거든요. 그 논쟁을 벌이는 얘기 끝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근데 누가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는요 이것을 가르침을 주시는 데 사용하고자 하도록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삽입을 시킨 겁니다. 도대체 그 특별한 가르침이 무엇일까?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가르침이 무엇일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의식에 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본래 선민의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를 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선민의식은 점점 왜곡되어져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만의 하나님이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자격도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져도 자기네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은 것도 결국은 그 안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밖에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교만한 얘기를 던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벌레보다 못하게 취급했습니까? 자기네들처럼 그 선민으로서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했던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회는 잘못된 우리의 개념으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기저기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층들은 자신들은 거룩하다며 더욱 힘을 과시하고 상대적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더 죄인 취급했습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받아야 하는 차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강자였을까요? 약자였을까요? 대부분이 약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힘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그래서 예수님만을 삶의 마지막 소망으로 생각했던 자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참 좋겠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여러분들은 내 가족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듣고 실천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누구라도 그 사람의 혈통과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가르침이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천국이 무엇이며 또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의 자격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진정한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가족 개념을 정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가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과 자만이 가득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잘못된 우리 개념으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부터가 이러한 질문에 당당하지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두 가지 부탁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아내가 종종 그 여자 조카애한테 지지배야 이런 말을 좀 자주 썼습니다. 근데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그 2살 된 아들 녀석이 지네 누나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해주지 않으니까 갑자기 자기 누나한테 지지배야 그런 거예요. 듣고 있던 우리가 다 깜짝 놀랐죠. 근데 아이를 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잘못인 것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부모가 행동하고 말한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실수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종종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사는 것은 어떤 주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한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에 삶의 변화가 없어서 엉뚱하게 잘못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즉 거룩해지는 거예요. 삶이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면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에 날마다 그분의 영향 아래에서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를 언행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도 없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지나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 나만 거룩한 것처럼 여기서 누군가를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잘못된 우리 의식 가운데 남에게 상처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누가복음 8장이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를 보면 됩니다. 4가지 땅의 비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등불 얘기를 했죠. 다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 주제였어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잘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조금씩 실천해 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 노력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줘서 점점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2번째,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물론 우리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2가지 계명으로 함축해 주셨어요.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2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흔히들 신앙인들이 말씀의 실천, 거룩한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내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우리가 되었듯이
내가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네 둘째 하나가 원치 않게 사고를 당했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사모님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처음에는 안타까운 심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함께 감사의 조건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다리가 부러진 그 경험자로서 다리가 안 부러진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밥 먹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다친 것도 정말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근데 정말 또 감사할 일이 무엇이냐?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머리를 안 다치고 팔 다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다 나누고 나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하나가 사고가 당했으니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렸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또 감사의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우리가 하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것보다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감동받은 것이 더 클 거예요. 제가 무엇을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너와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어 가고 있구나. 우리가 되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의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웃과 사회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우리 가족에서부터 멀리 퍼져나가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천국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가서고 봉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선교 가는 거, 그래서 홈리스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러 가는 것,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가장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캄보디아 방효선 선교사님 가족 얘기들을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선교지로 이동하는 가운데 현지 가이드, 그 다음에 선교사님 부부 4명의 자녀들 중에 2명,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딸도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행히도 이제 생명에는 더 이상 지장이 없어요. 근데 큰애는 사고로 너무 심하게 훼손돼서 왼팔을 잃었고요. 그리고 장기도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가 5살인가 그런데 둘째도 막 척추도 지금 부상을 입고 많이 아파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자꾸 첫째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11살 딸이잖아요. 11살 딸이거든요. 한국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차별이 심한 그 한국 사회에서 한 팔이 없는 아이가, 여자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기도 잠시 제 안에 순간적으로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저 아이는 부모를 쫓아서 선교를 가다가 팔 하나를 잃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고 자기 몸을 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모두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된 나, 여러분, 우리들, 나의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는 말씀 실천하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고민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쫓아 작은 실천을 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각자 실천의 방법과 모양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씀도 실천하고 누군가의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온 족속이 참된 우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날을 볼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